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난 주일은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제 첫 입경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겨우 약속의 땅, 소망하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그 땅은 지금 아직 전혀 어느 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 땅을 침입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심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여행에 지친 이스라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생각 같으면 우선 교두보를 확보해서 앞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여세를 몰아서 적어도 한두 성읍쯤은 공격을 해서 점령하는 것이 전략상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두보를 확보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선제 공격을 해서 성을 두어 개쯤 점령해라 말씀하지도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적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 눈앞에서 그들 다 지켜보는데 몸에 칼을 대어 신체 일부를 베내고 소독약도 없는 그 당시에 몸에 이제 부종이 생겨서 며칠씩 열을 펄펄 끓으며 꼼짝 못하고 할례 후유증으로 앓고 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들 앞에서 지금 죽을 짓을 하라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바로 광야의 홍해를 건너서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시를 했지만, 그들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해서 다 죽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전부가 40세 미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우선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유 있을 때, 적들 눈앞에 있지 않고 강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강력한 성 몇 개쯤은 점령한 다음에 이제 저 상대들이 우리에게 기가 죽어 있을 때에 그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위험한 순간에, 이 다급한 순간에 왜 할례부터 행하라고 말씀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할례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땅에서는 새롭게 살 결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할례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성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례는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것을 내 민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대대로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내 백성 된 표를 하라 하셨습니다. 할례로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게 하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식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필 다른 곳이 이마나 무슨 손끝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남성의 성기에다가 그 표시를 새기게 하심으로써 너뿐 아니라 네가 낳을, 네가 생산할 네 모든 자녀들도 다 내 백성이다, 이걸 표시하게 하신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표시, 하나님과 약속의 표식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남들 보는 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새김으로써 하나님 백성된 표식은 주일날 책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사느냐, 내 속사람이 내 표식, 내 사람인 표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이 아니라 중심의 변화다, 삶의 변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비위생적인 부분을 잘라내므로써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우리의 죄악의 잔재들을 잘라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할례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죄가 잘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징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다운 표식을 내 몸에도 새겨둘 뿐 아니라 안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요단강을 걸어서 막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여기서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원주민과는 영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할례를 행하라 하는가 하면 가나안에서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보다 거룩한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올 때 그들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경건한 생활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 진가에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아침 먹고 나면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신호, 구름 기둥이 하늘로 쭉 떠오르면 모두는 다 텐트를 말아 등에 지고 그 신호를 따라 이제 이동할 준비를 갖추다가 그 구름 기둥이 저 앞을 향해 가면 거리를 쭉 따라가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구름 기둥이 어디에 딱 멈추면 여기가 오늘 밤 유숙하라고 오시는 장소구나 하고 그 일제히 텐트를 풀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는 거기에 텐트를 친 그 주변에 하나님이 또 몰아주시는 메추라기를 주워다가 고기로 음식을 먹고 나서 하루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은총의 불기둥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참 신나는 생활이지요. 몸은 고달프지만 한편 시험도 없는, 유혹도 없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천국 같은 생활을 광야 40년 동안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하나님을 뵙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훨씬 더 경건했을 겁니다. 거기는 술도 없습니다. 향락도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있습니다. 모세의 지휘봉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지없이 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40년 광야 수련회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했는데 와보니 전혀 딴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자갈이 많고 비탈진 땅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가 꽉 쩔어 있습니다. 뇌물도 있고 사기도 있고 살인도 있고 온갖 죄로 가득한 땅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한 땅이냐면 비록 이 땅의 주민들이 타락했고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를 채우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고, 너희가 여기 들어온 것은 이들과 어울려서 이들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서 배운, 광야에서 배운 말씀대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이 교회 안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할례부터 받으라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거기서 안락하고 풍요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변화시켜서 그 지역에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지역 중심으로 있는 그 모든 주변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으로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그를 만나실 때 그 땅은 그가 늘 다니던 그냥 평범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다 말씀했을 때 그 땅이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났고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하다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므로 거룩한 사명을 거기서 감당해야 될 것이므로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전주가 우리의 빛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바른 모범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고 121년 전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린 그 사명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에게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여기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했고 나름대로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때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례를 받으라.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할례부터 행하라 하신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적진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적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을 경계합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 전쟁에 동원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앓고 있다, 이 사실을 적이 알면 반격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40년 고생이 그냥 거기서 끝날 겁니다. 몰살당할 겁니다. 적진에 들어와서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그냥 거기서 죽어라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둘러싼 적들과 싸우려면 몸이 성해야 되는데 몸에 수술을 받고 끙끙 앓고 있으나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를 아예 맡기겠다는 겁니다. 맡기겠다. 그들은 단지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얼마 동안 몸을 좀 앓은 것, 열을 끓고 앓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간적인 사고방식, 내 계산, 내 불신, 내 습관, 내가 의지했던 것, 이거 여기서부터 내가 잘라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손해볼까 봐서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놓칠까 봐서 못합니다. 손해볼지라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할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하실 때에 사실은 먼저 앞서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앞에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일을 한번 발견했었죠. 여리고성 2명이 갔다가 기생나합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 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근거가 뭐냐?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건,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옥에게 승리한 사건만 가지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었는데 하나 더 붙였습니다. 뭡니까? 요단강이 위에서 막아져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는 그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과거 것은 소문만 가지고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그러니 완전히 이젠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완전히 길을 죽여 놓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상대방 내가 꼼짝 못하게 해놓았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해.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서 명령에 앞서 일을 다 처리해 놓으시고 선제 조치를 다 해 놓으시고 말씀한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늘 싸웁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누가 확보하느냐? 누가 더 나은 자격증을 얻느냐? 누가 더 유명한 학위를 얻느냐? 자본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이것 하나 내가 가져야 그것의 의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심이 안 돼서 불안해 못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그것 없으면 신앙만 가지고는 못 사는 게 우리 신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순종을 못합니다. 11조를 제대로 못합니다. 주일성수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잘라내라 말씀이에요. 이젠 잘라내라. 이제는 잘라낼 시점이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내 자랑, 내 경험, 내 판단력, 내 친구, 내가 자본 의지하는 것, 뭐든지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과 이젠 선을 그어라, 잘라내라. 그리고 이제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이것, 과거의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그 잘못된 미지근한 것들을 잘라내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세 가지 결과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9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애굽에서 과거에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말년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해방이 됐을 뿐이고 몸만 자유인이지 사실은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눈에 환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시킨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살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생사를 걸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순종을 했어요.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진짜 자유인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자유인이냐? 무엇든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화내고 싶다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싶다고 소리를 막 질러대고 누가 상처를 받는 것 상관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푹푹 해대는 것, 이게 자유인이 아니지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유인입니까? 오히려 그는 감정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분노의 종일 뿐입니다. 욕심의 종일 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서 때때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참 자유인이 누구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아닌 것은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이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줄 알면서도 이것이 옳지 아니하면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 속에서 끌어올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 내게 위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실천력, 바로 이것을 내가 결단할 때 그때 자유인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인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수치스러운 가짜 신자라는 딱지가 떨어져 가고 형식 신자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식을 몸에 하고 마음에 하기 위해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던 것처럼 내 육신의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그때 우리의 수치스러운 가짜 신자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죄의 종의 딱지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돈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때 바로 신앙인이요 자유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위가 지금보다 불리해질지라도, 내가 지금 얻고 누리는 것이 혹 이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죄악의 끝나풀, 잘못된 습관의 이 굴레, 이것들을 내가 끊어버릴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고 너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칭호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참 내 백성이다. 두 번째 결과는 그날부터 새로운 양식이 공급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첫 발을 딛고 먼저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는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린 공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부터 40년 동안 이어졌던 비상식량 만나는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나는 농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공급하신 비상식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 만나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실 때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육체는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양식을 계속 공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벌써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죠.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불평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도 자주 하셨지만, 그러나 만나는 한때도 중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나 보다 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내가 아직 육신이 있으니까 먹이시는 것뿐입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질, 이것과 하나님의 진정한 인정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나자 비상식량이 그치고 그 땅의 음식을 먹게 하셨다. 그 땅의 식량을 거두어 그걸 비축해 놓고 먹게 됐을 때 비로소 안정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아침 먹고 나서 출발할 때는 식량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재도구, 옷 같은 거 이것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 한켠에서는 내일은 뭘 먹지 하는 걱정이 누군가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에 좋을 수 있지만 그걸 안정된 생활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땅의 것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먹는 안정된 생활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정이었습니다. 위험한 중에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과 풍요를 주셨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과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유혹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함께 살아갈 때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매일 결사적으로 그분만 바라보았지만 농사지어서 1년 먹을 걸 쌓아놓고 먹기 시작하니까 농사지어 수확한 곡식도 하나님이 줬다, 이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풍요로운 땅 저
곡식을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먹을 수 있는 땅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처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을 바라보고 연금을 바라보고 저축해 놓은 돈을 바라보고 생활비를 대는 자식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지해 사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의존해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풍성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요와 안정이 신앙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할 때, 안정됐을 때 이 주신 안정이, 이 평안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걸 기억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여호수아는 이제 할례를 끝나고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니까 가장 가까운 성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만 지도자로서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밤중에 혼자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빼든 굉장히 장대한 장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내 주여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적장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도우려고, 이스라엘 도우려고 온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적진 앞에서 죽을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려고 천사의 대장을, 천군 대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왔다는 표현이 특이합니다. 지금이란 말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받는데 적어도 한 주간 소비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2주쯤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돕는 천사가 왔다, 그제서야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할례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우선 적들을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당연히 패배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돕는 천사가 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뒤에야 기회가 온다. 하나님께 순종한 뒤에야 돕는 손길이 온다. 이걸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해야 된다, 이 방법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보다 먼저 이렇게 해, 너는 내게 순종해 라고 말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때가 승리의 때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 내 방법, 내 때를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선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 주민이 다 타락했지만 너는 이제부터 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내 소유로만 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면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전쟁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나와의 전쟁,
나와의 전쟁, 내 불신앙과의 전쟁, 이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나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말씀했지요. 모든 종류의 전쟁에 그분이 능하십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이 전쟁에도 주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옛날의 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 현실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난관 속에서 하나님 도움받아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첫 발 디뎠을 때에 우선 네 몸의 할례부터 행하여 내 백성다운 표식을 하고 시작하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넌 내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구분이 안 돼. 그러니 일단 구분부터 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전주에 사는 다른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 전주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 감당하겠느냐? 내 판단, 내 경험, 내 습관 이걸 베어버림으로 이제 내 백성다운 삶을 출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0수년 동안 수많은 난관을 지나서 왔습니다. 어제 오래 기다린 끝에 임직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임직식이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3월 말일부터 저에게 사경회를 부탁하셔서 그 사경회 주제를 뭘로 할까 묻길래 앞으로 나가자, 그런 주제를 정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다 참석하실 거죠? 앞으로 나갑시다.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갈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를 떨어버리고 새로 나가려고 하는 이 첫 걸음을 딛는 이때 우리에게 길갈의 결단을 해라. 나는 이 땅이 전주 땅에 살지만 불신자와 다르게 말씀에 따라 살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돈을 벌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신자답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잘라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 바로 이것이 길갈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겁니다. 서문교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부끄러운 얘기들 다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저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수많은 성이 있는데 아직 하나도 정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일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 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볼 때에도 아직도 문제 가득합니다. 복잡한 문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길갈의 결단만 한다면 과거의 수치를 내가 싹 지워주마. 안정되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마. 그리고 너희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내 군대를 보내서 너를 도우마.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서문교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길갈의 결단을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부과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생의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